우리 서로 목례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면서 반갑습니다. 은혜 중에 사십시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느덧 2019년도 2020년도 10월 마지막 주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대면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감사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모든 전생을 감사의 사람으로 산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어디서부터 그런 감사가 넘쳐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세운 우리 웨슬리,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던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근본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두 단어로 얘기하자면 첫째가 감사다. 그리고 둘째가 은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은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서 나오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감사라는 것을 경건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은덕이라고 하는 것을 자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떤 교회냐, 어떤 곳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본질적으로는 늘 감사하는 종교고, 그리고 이웃에게는 친절을 베풀고 고마움을 표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감사를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고마움의 표입니다. 고마움의 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고 살아간 사람이, 일생을 감사하고 살아간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에 대해서 감사의 종류를 네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째로는 무엇이 감사냐 할 때 말로 감사를 해야 되겠죠. 입으로 고백하는 감사. 사람이 사랑을 해도요, 입으로 내가 너 사랑해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듯이 내가 입으로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의 내용이 나와야 돼요. 내 입술에서. 그런 고백의 입술로 고백하는 감사가 뭐냐? 찬송입니다. 찬송. 찬양으로 하나님께 입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는데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입은요, 밥만 먹으라고 있는 거 아니고 남에게 수다 떨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입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뭐가 있냐면 몸으로 드리는 감사라고요. 몸으로 드리는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합니다 할 때 내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입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도 입으로만 사랑이 아니에요. 내 몸속에서도 사랑이 넘쳐야 되거든요. 행위죠. 행위적인 사랑. 그러니까 감사도 행위가 따라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다는 표현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그것이 헌신과 충성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는 내가 헌신할 수 있잖아요. 밥도 해줄 수 있고, 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챙겨줄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감사라고 한다면 몸으로도 내가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뭐냐라고 했을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몸으로 하나님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물질로도 감사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부부간에 아주 사랑해요.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아주 입술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주 두 사람이 몸으로도 가깝게 지내면서 사랑을 해요. 그런데 돈 안 벌어다 주면 어떻게 돼요? 돈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사랑에는 물질이 가야 사랑이 더 짙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 물질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 그 손녀딸이 하루는 저희 할머니한테 와서 자기가 모으는 용돈이라고
이 7살짜리가 용돈을 주더라고. 제 할머니한테 모은 거라고, 세배도 하고 모은 거라고 하면서 주더라고요. 근데 전에는 9천 원을 주더니 요번에는 2만 원을 주더라고. 야, 그때 보니까 저 할머니의 얼굴이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 기쁨. 여러분, 제가 만약에 9천 원을 줬다? 여보, 용돈이야. 2만 원 줘보세요. 얼굴이 편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손녀딸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세배하고 내가 모은 거야, 할머니 용돈이야 라고 주니까 얘가 그걸 줬는데 지 할머니가 보니까 그 뒤에 가서 사준 옷이 훨씬 많은 거예요.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이게 사랑이라는 게 고마움과 감사의 표현이 작은 것이지만 물질로 갈 때 그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내가 감사의 표현을 한다고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형식적인 게 아니라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물질로도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감사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인데요, 이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생활입니다. 생활. 이건 한마디로 진실함이죠. 내 마음이 저 사람에 갈 때는 위선이 아니라 가식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네 가지로 보편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입으로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감사한다고 할 때 몸으로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물질로도 감사하고, 그리고 마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추수감사절이니까 연말이 되어서 그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전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드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남아공의 대통령을 지낸 그 넬슨 맨델라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죠. 근데 이 대통령이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 옥생활을 하고 그가 감옥에서 나올 때가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70이 넘었는데도 그는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감옥에서 나온 거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인권운동가로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지만 일반적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5년만 지나도 몸이 쇠약하고 얼굴이 팍 늙은 모습으로 하고 나오는데 당신은 어떻게 얼굴이 더 아주 젊어 보이고 몸이 건강하게 그런 모습으로 27년의 옥생활을 하고 나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만델레가 하는 말이, 나는 감옥에서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늘을 보면서도 감사했고 땅을 보면서도 감사했고 물을 마시면서도 자기는 감사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힘든 강제 노동을 시킬 때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감사하고 사는 것만큼 건강한 일이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도 피폐해집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영적인 것도 쇠약해진다는 것이죠. 마음도 약해집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건강도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만 살면 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이죠. 어떤 환경에서라도 흥할 때든지 쇠할 때든지 좋을 때든지 안 좋을 때라도 기쁠 때든지 슬플 때라도 감사의 삶을 살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은 수양절을 지켜 일주일 내내 온 성읍의 백성들과 함께 그 기쁨으로 감격하며 이 축제적인 감사절기를 지킨다고요.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있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바울은 무엇을 감사했느냐? 첫째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한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에는 다 미친놈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으로 여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뒤부터 완전히 인생이 180도로 변화된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자랑하고 다닐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주 값진 선물이다. 그래서 자기는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들떨어진 자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10달을 못 채우고 나온 자, 8달 반 만에 태어난 자, 아주 나는 부족함이 많은 자인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는 영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능통하게 알고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최고의 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영적으로는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은 들떨어진 자였다, 어리석은 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내가 땅에 속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죄에 묻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의의 사람이 되어 살게 되었다. 그것은 내 똑똑한 내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그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자리에서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건짐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불 속에 갇혔어요. 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소방관에 의해서 강력한 힘으로 건짐받아 살았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건져서 살려줬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죄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내가 나올 수 없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젠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 지옥의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사람,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소망의 사람으로 내가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준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네가 잘나서 알게 된 거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9절에 말하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내 행동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기독교는 행위 구원이 아니죠. 은혜 구원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평생을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사가 없는 것은 자기 욕심으로 살려고 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큰 농장을 했대요. 거대한 농장을 했는데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자식들에게 이걸 다 물려주고 내가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아들을 불러다 놓고 큰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에게 이제 내가 유언으로 마지막에 모든 걸 줘야 되겠는데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 저는 양도 많고 다 많으니까 그저 내가 양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그저 아버지 좋은 말 한 마리 주시면 내가 그거 타고 다니면서 말을 좀 이렇게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싼 말을 아버지에게 상속을 받아요. 말을. 둘째 보고, 얘야 너는 뭘 원하느냐? 아버지 나는 말도 있는데 양이 별로 없어. 그러니 아버지 나에게 양을 좀 많이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양을 많이 받았대요. 셋째한테 얘기했더니 셋째는 욕심이 많아. 그래서 셋째가 뭐라는 거냐? 아버지 나는 뭐 좋은 말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양도 몇 마리 없고, 그러니 아버지 나한테는 양도 주시고 말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달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는 참 욕심이 많구나. 자적할 줄 알아야지. 알았다. 내가 양도 주고
말도 주마.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신고 있던 양말을 줬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우스운 얘기예요. 사람이 욕심을 부리게 되면 결국에 수치밖에 올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은 작은 데서도 자족하고 살면 행복하지만 많이 가졌어도 욕심이 그 가진 것보다 더 커져버리면 인간은 절대 행복이 없어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감사를 몰라요. 감사의 삶의 의미를 모르니까 감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버린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못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허망한 것에 취해 살도록, 일락에 취해 살도록 버린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미련한 마음 속에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사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보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에게 병을 고침받았지만 안식일 날 병 고쳤다고 해서 자기에게 조금 불이익이 올 것 같으니까 자기 편의주의를 위해서 예수를 안식일에 자기를 고쳤다고 고발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게 돼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그게 요한복음 5장에 나오지 않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감사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불평의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감사의 사람을 찾습니다. 미국의 노스 웨스턴 대학의 졸업생 중에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960년 9월 달에 이 미국의 미시간호에 큰 풍랑이 와서 유람선이 그 풍랑을 견디지 못하고 침몰하게 됐어요. 그 결과로 그때 이 사고로 세상을 뜬 사망한 사람이 187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노스웨스턴 대학에서는 이 스펜서라는 분을 굉장히 영웅시 여기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배가 침몰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이 스펜서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수영선수였다고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배가 침몰되는 곳이 육지에서 약 800m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 바람이 억세게 불고 파도가 세게 치는 데를 이분이 뛰어들어가서 수영을 해가지고 가서 사람을 건져내는데, 왕복 거리가 1600m잖아요 800m 와야 되니까. 그러기를 몇 번 했냐면 16번을 했다는 겁니다. 16번. 그래서 17명까지 이 사람이 살려냈는데, 문제는 이분이 그것이 너무 심하게 돼서 자기 몸이 이제 사지를 못 쓰게 된 거예요. 이제 그 결과로 평생을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생활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스펜서 국민적 영웅이 되기도 했고, 대학에서는 폭풍우와 맞서 싸운 용기의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굉장한 사람으로 그 대학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80평생을 살다가 세상을 뜨게 될 때에 한 기자가 와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영웅으로서 이 민족의 그 용기를 심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출해준 17명 가운데 훗날에 나를 찾아와서 감사를 표시한 이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 내 일생에 가장 섭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 몸이 불구가 된 것이 서러운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그보다 더 큰 상처가 뭐냐? 마음의 상처라는 거죠. 자기가 구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이고 평생 잊지 못할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사사건건의 원망과 불평만 하고 싸움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나를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3장 8절에도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했다. 바울은요, 여기 보십시오. 모든 성도 중에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한마디로 바울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줬느냐, 왜 나를 구원해 줬느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 그게 뭐냐? 사명의 은혜다. 두 번째로 일러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명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자기는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그가 말합니다. 에베소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성도라고 자기가 표현했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가서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지금으로 말하 이런 거예요. 목사인다고 하는 것이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나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다. 그런 내가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나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다. 왜? 교회를 박해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그게 뭐냐? 사명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사명을 가진 자다. 그래서 자기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으로 불려졌던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사가 있죠. 그분은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두 가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미국의 10명 중에 한 사람, 영향력을 끼치는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 그 비결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자기는 첫째가 책 읽기라고 그랬어요. 책 읽기. 두 번째가 뭐냐? 자기는 감사 일기를 썼다는 겁니다. 하루에 자기는 늘 5가지 이상을 감사를 썼대요. 그 감사한 일을 썼더니 자기도 모르게 생활이 밝아지고 긍정적이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이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이 여사는 토크쇼의 여왕으로 불려지지만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은 굉장히 불행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가 9살 때 19살 먹은 사촌 오빠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상당히 문란한 생활을 했는데 어머니의 남자친구나 친척 아저씨들을 통해서 그는 끊임없이 성적 학대를 받습니다. 14살 때 강제로 성폭행을 당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사산했죠. 죽었습니다. 20대 초반에만 해도 잘못된 남자친구를 만나서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 인생이라면 자기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인 걸 알고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내가 살아서 무엇일까, 무엇할까 라고 포기할 수 있었겠지만은 이분은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는 거기에서 새로운 꿈을 갖게 됩니다. 1973년도에 그는 테네시시에 있는 주립대학에 들어가게 돼서 의사 전달과 공연 예술을 전공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방송국의 리포터와 기자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됩니다. 남들보다 책을 많이 보고 그리고 늘 감사의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은 많은 미국 백성들에게 굉장한 에너지와 희망과 소망을 던져준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어렵고 고생하고 가난하게 살던 그가 우연히, 미국은 거의가 대중교통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차량이 없으면 이동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연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차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토크쇼에서 후원을 받아서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2004년도에 폰티악 G6라는 자동차를 276명에게 나눠줍니다. 한 대가 아닙니다. 276대를 나눠줍니다. 2010년도에는 폭스바겐 뉴 비틀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그 자동차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275대를 나눠준 사람이 바로 이 윈프리라고 하는 여사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크게 4가지로 얘기하는데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돈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은 절대 축복이 아니다. 그것은 사명이다 그랬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느냐? 그건 사명이다. 무슨 사명이냐? 나눔과 베풀어야 할 사명이다 그거예요. 돈 많다고 뽐내고 과시할 그런 게 아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그 정도의 물질을 맡겨줬다면 베풀 줄 알아야 된다. 나눌 줄 알아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남들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다. 사명이다. 믿습니까? 나눔을 가져야 돼요. 베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를 지키면서 왜 감 하나, 사과 하나, 배 하나 갖고 오라, 그까짓 거 하나 갖고 와서 뭐 하려고, 작은 것부터 한번 이웃과 나눠보자는 거예요. 저는 인상 깊게 받은 것이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현식 목사님이 서울역에서 지금 노숙인 센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숙인 센터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 때 사과나 배, 감을 갖다 주면 그 노숙인들이 감동을 받은 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을 준 데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자기들한테 오는 것은 날짜 지나기 직전에 있는 것들, 떡이 오든지 빵이 오든지 못 팔면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들만 보내주는데, 이렇게 싱싱하고 좋은 과일을 대접해 주는 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예수마을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자기들이 먹으려고 갖다 놓은 쌀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노숙인이 쌀 보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좋은 걸 줬더니 자기들도 뭔가 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이 복이 아니라고, 돈 많다고 목에 힘주고 사는 게 복이 아니라고, 내가 그걸 가지고 나누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남들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다, 사명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은 젊었을 때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상처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폭행을 당하고 정말 인생의 끝자락까지 떨어지는 고통의 자리까지 갔지만,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사명이 달라진 거예요. 내 이 고통은 고통이 아니다, 사명이다. 고통당하는 자의 아픔을 아니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나누고 살자. 아픈 자의 사명이 뭡니까? 나보다 더 힘들고 아픈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둘째 아들 범이라는 친구가 대장암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 아들이 대장암으로 세상을 떴을 때 장례식에 가서 이동원 목사님이 10가지의 감사 글을 올렸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는 나는 10가지로 감사한다. 첫째는 내 아들이 암투병의 고통에서 해방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두 번째는 내 아들이 천국에 입성한 걸 감사한다.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너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얻게 해줬던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네 번째, 너의 사랑하는 아내인 내 며느리가 불평 없이 살아주고 손주들이
나에게 웃음을 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한다. 다섯 번째는 내가 그렇게 어렸을 때 게임하기를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되어 억울함을 당한 자들을 변호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여섯 번째, 아들이 먼저 죽는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에게 내어주신 아버지의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한다. 일곱 번째, 아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 성도들의 아픔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여덟 번째, 자식 먼저 보내는 부모의 고통을 알게 돼서 감사한다. 아홉 번째, 내 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 열 번째, 아들이 가 있는 천국에 나도 가고 싶어 천국이 더 가까워진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분이 아들을 보내는 그 고통에서 그 고통을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당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줬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그것은 사명이라고 그 윈프리 여사가 말한 것은 우리에게 가슴속 깊이 와 닿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다, 사명이다. 너에게 꿈이 있느냐? 그 꿈을 망상으로 품고 있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비전을 주고 꿈을 줘야 된다. 그럴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충격적인 글을 봤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457명입니다. 457명의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쓰고 지금 이러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충격을 준 건 뭐냐면 이번 국감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OECD에서 발표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하루 평균 자살자가 2019년도에 몇 명이었냐? 38명이었습니다. 하루에 죽는 자살률이 38명이었고 1년 동안에 죽은 숫자가 13,799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뉴스에도 안 나와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숫자가 13,799명이었어요. 작년에. 이번에 남이순 의원이 올해에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을 병원에서 겨우 이렇게 치료하고 살려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보건복지부에서 그 자료를 받아낸 게 여러분 1월부터 8월달까지 자살을 시도해서 병원에서 살려낸 사람이 15,090명이랍니다. 금년에. 뭐가 두려운 거죠? 코로나가 두려운 겁니까? 이때에 여러분 자살해 죽으려고 했던 사람의 20대 이하가 28%예요. 28%. 이런 충격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병도 안 걸린 채 영혼의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국가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뭘 해야 됩니까?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고 꿈을 줘야 되고 내일의 비전을 던져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번에 40년 부흥회라면서 내가 4가지를 선포했어요. 교회의 미래, 우리 교회가 뭘 위해서 가야 되느냐, 성령 충만하면서 선교하고 그리고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교육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된다. 세 번째 가서는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치유도 일어나야 되고 상담으로 마음의 병도 고쳐야 되고 육신의 병으로서 의사를 통해서도 고침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예수마을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문화를 통해서 환경과 세상을 바꿔야 된다. 이 문화가 변화되지 않으면 젊은이들을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의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비전 선포했어요. 오늘 심장로님의 기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그걸 우리가 외쳐나가야 되지. 우리 교회는 그런 길로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망상이 되는 것은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개하지 못하고 이뤄내지 못하면 망상일 뿐이야. 꿈을 심어줘야 돼. 사명이, 내가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건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무서워하지 말라고. 내 옆에 있는 젊은 애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걸 무서워해야 된다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 나라의 보건복지부가,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싸움박질 할 때가 아니고 젊은이들에게 내일을 제시해줘야 된다고요. 이거 못하면 어디가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마을교회 이런 일들을 하도록 우리에게 비전을 줬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윈프리는 말했습니다. 남보다 부담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겨 부담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돼, 우리가 내일의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가야 돼, 그게 부담이 되십니까? 그거는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짐을 져야 됩니다.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은퇴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은퇴하고 가만히 앉아서,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 은퇴하고 일산에 사는데 너무 좋아. 뭐가 좋으신데요? 나 요즘에 낚시 오고 다녀.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무례한 거예요. 얼마나 심심할까. 난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로 목회의 비전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길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을 깨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그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에 의정부 지방의 목사님들이 이번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 와서 교육을 받아요. 왜 지금 이렇게 가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엄청난 불행이 닥쳐왔지만 그 불행을 불행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사명감을 불태웠던 것이죠.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충성대 여기서 이 사도라는 직분을 줬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기고 맡겨줬는데 나는 여기에 멈춰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는 뭐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뭘 하겠냐, 수고하겠다는 거예요. 수고. 나는 열심히 수고하겠다. 수고의 은혜가 뭐죠? 감사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다. 하나님께 자기는 감사함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한 거 아니다. 내 노력으로 한 거 아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강압적으로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의 법학자인 라이피콥스라는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을 벌하는 법을 따로 세우지 않은 까닭이 있다. 왜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 어떤 저들을 처벌할 만한 법을 세우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때문이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벌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법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윤득형 목사님께서 그 감신에서 강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제가 이번에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감사의 논문집을 이렇게 쭉 찾으셔가지고 감사의 논문집에서 그걸 축소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자료를 좀 보충해서 설교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자료를 보충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보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거기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로버트 에먼스 박사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감사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사람의 기분이 좋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내 기분이 좋게 되고, 에너지를 증진시키고 에너지를 막 이렇게 올라가게 해주고, 그 다음에 건강을 회복시킨다. 이 감사를 표현하는 순간에 기분이 업되고 사람의 에너지도 막 올라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안 하면 건강 잃어버려요. 감사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존 헨리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한번 크게 따라 합시다, 최고의 항암제다. 예. 다시,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다. 이 헨리 박사가 한 얘기입니다. 감사가 우리 몸을 암에 걸리지 않게 하는 최고의 항암제다. 그리고 해독제다. 그리고 방부제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면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우리 몸을 그만큼 귀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율법이 성경이라고 한다면 그 율법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쉽게 성경을 해석해 준 것이 미슈나라는 법이에요. 미슈나. 그리고 그걸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게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이 탈무드는 성경을 생활화시키는 데 써놓은 책이거든요. 근데 그 탈무드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배우는 사람이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세 번째 가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요,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쩌다 감사가 아니에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이 감사라는 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니까 우리 모두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시편 50편 22절로 23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걸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너희를 멸해버릴 것인데 건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너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주리라. 너희를 행복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형제 간에도,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도 서로를 탓하기 전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서로 간에 감사하고 사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 도와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감사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보좌 앞으로 가라는 거죠.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일러줬습니다. 자, 너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해라. 너에게 직분을 주신, 사명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리고 너희가 그 수고한 거에 대해서 네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돕는 은혜로 한 것을 알고 감사하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줬어요. 물질에 부유한 것도 사명이요, 내가 고통인 것도 사명인 거예요, 내가 부담이 있는 것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꿈이 있는 것도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예요. 이번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이나 저는 감사의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우리 백성이 사는 길이에요. 서로 헐뜯고 물고 뜯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